이 시간은 사순절 묵상 12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증거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본문의 말씀이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들인데요. 그 구절에서 우리가 본 것은 예수님의 자기 증거 부분이었습니다. 계시에 대해서, 살리심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또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었던 예수님의 자기 증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이신, 독생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증거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증언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증거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독특한 증거 방식입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와 또 근거를 제시하는 내용이고, 예수님께서는 사실 특별하게 사람으로부터 어떤 증거나 증언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자기 증거 첫 번째 부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는데요. 오늘은 예수님의 자기 증거 두 번째 시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까지 세 개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의로우신 심판자의 근거가 무엇이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시는 내용이 무엇이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경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하고 있느냐, 그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 증거로 사용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의로운 심판자이신 그리스도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 짧은 본문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한 절인데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러니까 심판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그것이 어떻게 정당성을 가질 수가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그 근거에 관한 말씀이죠. 심판자 되신 그리스도의 신적인 근거는 오직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내신 분,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냈기 때문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는 것이 바로 심판의 내용이고 정당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시기 때문에 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그 심판을 감당할 수도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으며, 그리고 그 심판은 의롭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증거하시는 내용에 있어서 특별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요한복음 5장 30절 이하에도 심판과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지할 것입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전적인 위임, 그 위임의 내용 중에 만물을 최후의 심판하시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인데, 여기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 주는지 예수님께서 밝힌 내용입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며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예수님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때 당대 유대인들이 절대 모호하다고 여기고 또 유일하신 분으로 여기는 하나님의 증언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참남하다,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말한다, 그래서 죽이려고 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입증하거나 증거를 댈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우리가 그것을 요청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증언해 주시는 그것으로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입증하거나 또 그리스도 메시아로 왔다는 사실을 입증하거나 증거를 댈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내용을 밝혀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특별한 내용이 있는데 요한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다시 말하면 요한은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등불, 빛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요한의 증거보다도 더 큰 증거를 주님께서는 가지고 있는데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증언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 증언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역사, 다시 말하면 치유하시고 말씀을 베푸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표적을 나타내시는 이와 같은 능력 있는 역사, 이것이 첫 번째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보라.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는 일, 내가 전하는 말, 그리고 내가 일으키는 그 사역을 통해서 믿으라. 이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언해주는 그 두 번째 증언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37절의 말씀을 보면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그런데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못 들었죠. 그 형상을 본 적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이 사람들 마음속에 거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참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게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받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중에 39절, 40절은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이 자기 증거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너희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정말 성경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 연구를 통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파헤치며 무슨 뜻인지 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연구를 하는데, 공부를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공부를 하긴 하는데 문제는 그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로고스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메시아를 예언합니다. 또 신명기 18장을 보게 되면 선지자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다윗도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을 보면 고난받는 종, 고난받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잖아요. 성경의 곳곳에서, 예언서의 곳곳에서도 메시아를 예언합니다. 그런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는 사람,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말씀이신 그리스도, 로고스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약 성경을 다시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될 부분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요.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이라는 것이죠.
4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온 그리스도를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경고합니다. 어떤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는 자를 사람들은 영접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들이며 유혹하는 명성을 가지고 영광을 구하며 위엄을 노래하고 칭송하기를 좋아하는 자들 앞에 자기 이름으로 오는 자들이 있는데 그런 자를 영접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읽어볼까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 4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서로 영광을 취한다. 인간적인 영광을 취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인 거예요.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요. 오늘 성도의 영광은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 되시는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45절에서 47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유대인들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아버지 하나님께 유대인들을 고발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만약에 믿었다면 모세가 기록한, 다시 말하면 율법이 증거하고 있는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을 믿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예수님께서 아주 준엄하게 하신 말씀이죠. 율법을 통해서는 유대인들의 죄를 고발합니다. 누가요? 모세가요. 정확히는 율법이 하는 것이죠. 율법의 규정들이 유대인들의 죄가 무엇인지 그것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심판대에서 죄인들을 고소합니다. 모세가 율법을 쓰긴 했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내용입니다. 물론 구약은 율법과 시가서와 그리고 또 예언서로 되어 있습니다. 역사서도 있죠. 그런데 율법과 선지자 그러면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 것은 이 율법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메시아를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이 구약 성경이고 모세 오경이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 1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장차 오실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사람으로 오시는 선지자가 아니라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시는 선지자를 가리키는 아주 신비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오경이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인간 예수로 태어나기 훨씬 이전의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밝혀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3장 15절도 그와 같은 예언의 말씀이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지만 오늘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은 신약 성경까지 포함하여 구약 신약 66권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특별히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가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그렇게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그 쓰여진 활자로부터 Living Christ로 살아계신 주님으로 걸어 나오십니다.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속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은 전혀 새로운 삶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이 원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주님께서 원하는 제자의 삶, 그리고 영적인 사도의 삶을 살아서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영혼을 추수하기 위해서 보내실 때 바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는 주님을 깨달을 수 있고 동시에 주님의 명령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